오늘 성탄주의를 맞았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집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스치듯 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중고 대학 때 말하자면 1980년 이전 시대를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1980년 이전에는 정말 한국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였고, 또 성탄절도 정말 성탄절 기독교적인 문화가 정말 온 누리에 저 빛을 발했던,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잠시 회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표적인 것이 중등부는 중등부대로, 고등부나 청년부, 대학부는 다 그 각 기관별대로 밤새도록 24일 이브에 모여가지고 그 이튿날 25일 되도록 올라잇을 하면서, 그리고는 청사초롱을 만들어서 그 새벽에 그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뚫고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이 집 저 집, 그때 무슨 아파트가 있나요? 다 이런 저 집들, 주택들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신 예수,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찬송, 성탄송을 부르면서 새벽송을 했던 그런 참 아름다웠던 시절을 잠시 연상하면서, 이제는 그런 아름다웠던 기독교 문화, 특히 성탄의 문화는 다 쇠퇴해 버렸구나. 오늘 아침에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쉬운 것은, 그것은 문화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올라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새벽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화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순교적인 신앙이 다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의 옛날의 추억에 연연하면서 그 추억 돋는 그 추억을 그렇게 다시 살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성탄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 다 쇠잔해 버렸습니다. 일례로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 걸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직장도 내다 꽂아버렸다. 그런 신앙을 우리 시대 때는 다 갖고 있었더랬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걸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난도질하고 파괴시키고 부패하며 걸레 조각으로 만든 것이 누구냐 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 아닙니다. 불교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누구냐? 교회 다닌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점여들고 있는 겁니다. 다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파괴되어 온 겁니다. 저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말씀에서 나오는 목자들이 어디에서? 그 지경에. 그 지경이 무슨 지경인가요? 7절에 보면은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탄생하신 그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때 그 지경에 누가 있었느냐? 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지경에 목자가 있었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목자들이 있으면 있는 거지, 왜 그 지경에?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제목 삼아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대는 밤인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탄생하신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뭐라고 합니까? 밤에.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7절과 8절이 그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동그라미로 패러그래프이 나눠지는데 7절과 8절이 똑같은 그 시간대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문맥상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자가 12월 25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간대에 탄생하셨느냐? 밤에 탄생하셨겠구나 하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지경이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경이란 의미는 그 지역이란 의미의 그 지경입니다. 한자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 봐 조금 더 깊게 다루기 위하여 한자를 풀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지경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이란 의미의 그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가이사, 그 당시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수리아에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 한 첫 번째 한 호적 명령입니다. 가이사가. 그래서 세금 거두기 위하여, 그다음 군인을 그들이 증첩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부 다 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세대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뭐냐? 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는 자기 이기적으로 로마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호적을 하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적지는 본향으로 가야 되거든.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이사인 아우구스투스의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고향 땅에 내려갔는데 그게 베들레헴이야. 그때 마리아가 이미 만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니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왔기 때문에 여관과 숙소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다가 숙소를 얻지 못해서 겨우 외양간 하나 얻어서 그때 산기가 터져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함으로 누일 곳이 없어서 있는 것이 말밥통, 말구유밖에 없어서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가 됐든 누구든 간에 세상의 모든 권력자가 자기 임의로 하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 자기 뜻이란 그 말씀에서 자기가 누구냐? 빨갱이, 귀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온갖 이단들, 모든 가톨릭들, 그런 아주 교회와 하나님의 성경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뱀 새끼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저희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 말씀하시고, 시편 58편 2절 3절에도 저희의 독은 뱀의 독이요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도처에 에베소 1장 3절에 제가 오늘 묵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면 저들은 뱀 안에서 뱀의 자식으로 마귀 새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요단강에서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책망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겁니다. 뱀새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뱀새끼가 아닐까요? 우한 폐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 다 쳐다다 걸고 정부 세척을 따라서 문 쳐다다 건 사람들이 뱀새끼가 아닐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서야 그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정부 시척 따위를 따라가지고 성도들이 오면 못 오게 내쫓고 성도들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 가던 시절이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대로 그 당시 가이사를 통하여 전 우주 역사를 아우르시는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이사가 명령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가이사를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4장 17절에도 말하고 있죠. 4장 17절에 찾아보세요. 이는 곧 순찰자들의 명들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들이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윤석열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피눈물 뿌려가면서 식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처리하며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광화문의 애국 시민들도 있지만은 교회마다 시골에서 그야말로 찬바람바닥에 엎드려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당신의 아들 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 4장 17절에 지극히 천한 자로 뭐 되게 하신다? 대통령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아무에게나 준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줄 건 나도 하나 주십시오. 그 다니엘 4장 17절이나 다니엘 4장 35절이나 계시록 17장 17절이나 역대상 29장 12절이나 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도록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황제를 하나님께서 떡중으로 드시.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 멋대로 한번 살아봐. 빨갱이 쉽게도 한번 멋대로 한번 살아봐.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우리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가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거기에, 그런데 8절은 뭐라고? 그 지경에 그랬어요. 그게 어딜까요? 베들레헴에. 그 지경에 누가 있었다?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경에 목자들이 있었던 것은 다른 지경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입니까?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입니까? 원래부터 여기 있었어요. 일평생 조상 대대로 양을 쳤는지 자기 세대에서 직업이 양무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양무리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치는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서남쪽 10km, 서남쪽 약 10km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맞으면 성지순례라고 다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런 먼 지방에서부터 양이나 염소나 그런 짐승을 끌고 올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돈 주고 양을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해서 이제 성전에서 양을 사고 팔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돈 바꿔주면서 돈 10분의 1은 자기들이 수입을 잡고 이렇게 그런 매출을 올리는 거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공생의 초기 1년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그 장사하는 집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하러 올라올 때마다 그 양을 다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관리자들은 뭘 하느냐? 자기들이 양을 공급하도록 양을 치도록 합니다.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성전 관리자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올라가고 서기관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꼭대기 제사장이 올라가고 대제사장도 먹고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빨갱이들이 다 밑에 사람들 이렇게 건축하든 뭐 하든 간에 밑에 사람 또 하청, 제재 하청해서 돈 받아 먹고 또 건축 넘기고 돈 받아 먹고 건축 넘기고 뭐 청소를 하든 뭐 하든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먹이사슬처럼 전부 다 돈을 다 뜯어먹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제사장들은 에헴하고 이것을 이 사업권을 누구한테 던지느냐는 거죠. 태양광을 누구한테 던지느냐는 겁니다. 도시 계획을 누구한테 이 사업을 던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지지하는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시민단체에게 돈을 푸는 겁니다. 자기 돈입니까? 국가 세금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서울 시민이 내 세금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빨갱이 노릇하는 수천 군데의 시민단체들에게 돈을 다 준단 말입니다. 패미하는 이단들에게 간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20대 젊은 청년들은 정말 돈 벌기가 힘든데 제일 돈 벌기 손 직업이 뭐냐? 창녀하면 돈 법니다. 원주에 간다 내가 이제부터 내 창녀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원주에만 해도 3천만 원 그대로 꽂아줍니다. 조봉근 집사는 그래 한 거예요. 창녀 안 하겠다 그러면 3천만 원. 야, 나도 현찰 통장에 3천만 원 들어있었던 것은 나도 지금 66년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집 팔아서 뭐 5억씩, 집 팔아서 뭐 2억씩 그런 적은 있었지만 내 통장에 3천만 원 이렇게 있다? 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집사는 맞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창녀하다가 안 하겠다 그러면 3천만 원 딱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합니까? 일단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지가 몸을 파는지 술을 파는지 알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세, 국세, 우리가 낸 모든 세금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뭘 설명드립니까? 2000년 전에 성전 관리자도 이렇게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가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신 거 아닙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잖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 오늘날 작금 2024년도 대한민국에 와서 전국의 골목골목 거리거리 서울마다 그야말로 메모드처럼 서 있는 수천억짜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거대한 예배당 건물을 보고 주님께서 과연 이야 내가 2000년 전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려라 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 서울에 있는 이 교회들은 내가 2000년 전에 봐왔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값지구나. 이야 너희들 참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독일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아시잖아요. 영국의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미 다 무너졌잖아. 뭐가 있습니까? 뼈대만 앙상한 육적으로 뼈대만 앙상한 거대한 물질적으로 수천억짜리 건물만 깔고 앉아있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나나 영적으로 이미 해골이 다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 해골이 돼 있어요. 내남 없이 다 타락하고 내남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레쪽처럼 발기발리 그렇게 찢어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교회를 욕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양을 치지만은 하청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서남쪽 10km에 있는 인근 도시인 베들레헴에도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들레헴 그 지경에 뭡니까?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니, 이 목자들은 뭔가요? 성전에 공급되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에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제물로 공급되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이런 긴 서설이 필요하냐 하면 보세요. 이들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키우면 공급이 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판매가 농협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팔면 판매가 쉽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가락동으로 가고 뭐 영등포로 가고 막 이래 수산시장으로 과일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로가 쉬운 거죠.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왜 이들이 양을 치면서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뭡니까?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딱 그거예요. 지역적인 이점. 뭡니까? 그 지경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10km니까 말하자면 서울로 따진다면 안양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안양이나 의왕 정도밖에 안 돼요. 저쪽으로, 남쪽으로. 그러므로 거기서 양을 치면 서울로 납품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는 사실은 뭡니까? 지역적 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양을 사업화해서 호구지책으로 양의 판로와 판촉을 통하여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첫 번째로 경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지역적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육신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왜? 그 지경이 도대체 무슨 지경입니까? 양을 판로하기 위한, 양을 그래 공급하기 위한 그 육적인 의미잖아.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 지경. 왜 갑자기 그 지경이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으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영적 이점 또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물에 소용되는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영접한 것은 참으로 성경 기사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자들은 당시 정통주의자들에게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멸시받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지경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처럼 언제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지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직장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당신의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궁, 국회, 고위공직자들, 온갖 그래 국기업, 공공기업,
아니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의료나 법제나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아니면 자영업이든 간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당신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쓰느냐? 당신을 쓴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 안 씁니다. 교회 목사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 여러분을 보냈잖아. 파송했잖아. 거기서 양치게 했잖아. 거기서 떡을 굽게 했잖아. 거기서 설거지하게 했잖아. 당신이 직장 다니게 했잖아. 그 지경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여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우리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리라.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셨을 때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도록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9장 9절에 예언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도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에서 실현을 하실 때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신약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키우고 있었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풀어서 갖고 가려고 하니까 뭐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나귀 키우는 사람이 그 주인밖에 없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 이 지경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목자들밖에 없었겠냐 말입니다. 여러 목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귀 키우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가깝다고만 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경은 그 지경은 지역적 의미에서의 그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경이 뭐냐? 관심 바깥에 있는 멸시받는 지경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목자들은 그저 사람들의 관심 밖에 무관심한 존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오늘 이 시대도 소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소? 장수소인가? 횡성인가? 네. 뭐 소값은 요즘 비싸기도 합니다만은 횡성에 뭐 소를 키우든 아니면 뭐 저기 가서 뭐 닭을 키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아주 높이 봅니까? 오늘 시대 때도 같이 키운다, 뭐 개 키운다, 뭐 고양이 키운다, 뭐 닭 키운다, 돼지 키운다. 별로 뭐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들은 너무나 비천한 신분의 서민이었습니다. 너무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농꾼이에요, 농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관심을 갖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겁이 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성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예루살렘이나 아니 베들레헴 그 지경이나 거기에 레위인도 있고 존귀한 사람도 있고 무슨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고급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정관계에 아주 고위층들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데 천사가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안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절정인 이 거지 같은 목자에게 찾아와서 무관심한 지경에 양치고 있는 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울 성청 교회가 이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까지 조선이죠. 우리 조상들은 조선의 저주스런 가난과 무지와 노예의 제도로 신음했습니다. 조선사 기록에 따르면 17세기 한양에 서울이잖아요. 한양의 10%가 양반이고 15%가 상인이고 자그마치 75%가 노비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은 피눈물 나는 노예의 역사로 속값보다 싼 게 노비입니다. 그래서 율곡 2인은 왕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도대체 자기 나라의 같은 민족을 이렇게도 많이 노비로 부리며 사고 파는 나라가 동서고금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중국만 해도 노비는 당대만 했습니다. 노비 제도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치만 해도 유대인들만 잡았습니다. 로마도 전쟁에서 속국에 포로된 사람들만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자자손손 노비가 세습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비 제도가 철폐된 것이 1894년도 갑오경장을 통하여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500년 조선의 이 흑역사가 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비였는지 알 게 뭡니까? 75%가 노비였다니까. 조선시대에. 일본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지? 일본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 역사는. 기가 막힌 우리 조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멜은 말하기를 조선의 절반은 노비라 했고 일부 양반은 2,000명, 3,000명의 노예를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자기 자식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할 나이가 되면 주인이 즉시 뺏어간다는 거예요.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충격적인 대량 노비 시대를 만든 왕이 더 충격적이게도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노비 종모법을 시행했습니다. 노비 종모, 어미 모자예요. 노비 종부법은 뭐냐면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이 노예예요. 세습이죠.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이 노예인데 이런 것은 노예가 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아버지가 노예면 아무 여자나 겁탈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겁탈하고 강간하는 그 신분이 누구냐면 양반이잖아. 여러분 사극 많이 봐서 알죠? 양반이 젊은 여자애들, 여종들 막 겁탈하고 강간하고 해가지고 막 애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비 정부법으로 따지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것은 종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양반이니까 자기도 양반이 돼요. 그런데 노비 종모법을 세종이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미가 노예면 자식이 노예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 양반 여자가 쌍놈하고 쌍놈을 덮쳐가지고 애를 낳겠습니까? 남자인 양인이 남자가 여자 종을 덮쳐가지고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게 99%거든요. 그러므로 어미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가 되는 세습법, 노비 종모법이 되면서 조선은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는 전 국민의 5%만 노예였습니다. 고려 때.
그런데 조선에는 전 국민의 75%가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500년 조선사에 노예로 신음하고 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조선, 오늘부터 14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는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하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으로 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있어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가라 한 것처럼 100수십 년 전에 미국의 젊은 목회자들 20살짜리, 23살짜리, 27살짜리 이런 아펜젤러, 연도우드 이런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 의료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면 조선으로 가라는, 그 당시 140년 조선 말기 19세기 말엽에 여러분 한국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도 조그만하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아프리카에서 찾다가 남아메리카에 찾다가 또 아시아 남동쪽에 찾다가 유럽 쪽에 찾다가 바늘구멍처럼 겨우 아이고 찾았네 하는 것이 조선이에요. 이렇게 아주 바늘구멍같이 좁쌀만한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저주스러운 나라, 전 국민의 75%가 노예로 지옥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조선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도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게 예수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140년 전 여호와의 복음의 빛이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 선교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그 지경, 지옥 같은 지경, 거지 같은 조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발탁이 되고 빛이 비춰져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세계 7대 8대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지경이 뭐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지경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지경의 목자를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지경은 무슨 지경이냐? 고요하고 조용한 지역입니다. 오늘 보세요. 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요합니까? 이 목사처럼 떠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시간대는 사람이 모든 일을 멈추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잠을 청하고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도 울지 않는, 가끔 일이나 개나 멍멍멍멍 아니면 하고 가끔씩 들리긴 하지만 양이 소리를 칩니까? 닭이 회를 칩니까? 닭도 울지 않습니다. 돼지도 소도 울지 않는, 짐승까지라도 조용하고 고요한 밤입니다. 그런 고요하고 조용한 밤에 뭐란 말씀입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요하고 조용한 밤이었을까요? 이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최고로 많은 낙태율은 여름에 바캉스 베이비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베이비.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달에 1년에 100만이면 한 달에 몇 만이지? 계산해봐요. 1년에 여자애들이 낙태건이 100만 건입니다. 우리나라 100만 명을 죽이면서 1년에 한 15만 명, 20만 명만 낳는단 말입니다. 출산율이
땅바닥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나들이 100만 명을 자기 뱃속에서 죽이면서 목권이 어떻고 화물 연대들이 화물을 멈추어서 대한민국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출산을 멈추어서 대한민국을 멈춰져가는 폐미 사탄 배울 새끼들이 자기의 권리, 자기의 몸에 대한 권리, 자기에 대한 몸의 권리. 그러면 네 뱃속에 있는 애의 생명의 권리는 뭔데? 자기 거잖아. 남이야. 자기 뱃속에 있는 애 새끼를 죽이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건 마귀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상고로 인하여 어미가 죽더라도 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 살려고, 지 산다는 것이 목숨이 달렸습니까? 처녀인 척해서 처녀 수술해가지고 처녀로 시집 가려고. 그래서 뭐 신분을 바꿔가지고 작업하려고. 신세를 그렇게 하려고. 전부 다 악랄한 그런 물질적으로 부귀호강에 그렇게 눈이 뒤집어진 20대 30대 20, 페미 한여들, 이런 1년에 100만 명이면, 10년이면 몇만 명이 죽은 것 같습니까? 10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0만 명이.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복을 주실까? 피냄새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 저주를 하실까? 무책임한 사내도 문제고 둘 다 똑같잖아. 남자 몰래 가서 낙태하는 연들도 많지만 같이 동의해가지고 낙태하는 연놈들도 많잖아. 살인죄잖아.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오늘 탄핵만으로, 여러분 탄핵으로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시끄러운 적이 이미 오래됐어요. 예배당 문 닫아 쳐걸고 말이지.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온갖 거짓말 그렇게 하고 늘어놓고 말이야.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는 문재인 지하 5년에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난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나와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수십 년 살아왔지만은 목사가 교회 오는 성도 나가라 하는 것은 2000년 교회사에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이거 미친 뭐야? 새끼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온갖 요소를 넣고 종교개혁이 어떻고 뭐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고 온갖 생쇼를 다 하면서 다 그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목사가 기술 쓰면 설교에 말씀을 정확하게 안 전하고 기술을 쓰면 여러분 다 넘어간다고. 다 넘어갔잖아. 영상 예배한다고 지랄 발광을 한 거예요. 국어 대사전에. 우리말 국어 큰 국어 대사전에 지랄 발광이라고. 목사가 기술을 쓴 거야. 영상 예배도 예배다. 의미 없이 이런 예배당에 모이는 것보다 집구석에 있더라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기술 쓴 거예요. 다 넘어갔잖아. 서울에 99% 넘어갔잖아. 백신도 안 맞으면 죽는다. 백신 다 맞았잖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일평생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목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윤권사님 알았습니까? 감사합니까? 이태희 권사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살린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생의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르 몽타니에 박사가 무엇으로 노벨 생의학상을 받은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이즈를 발견한 거예요. 에이즈를. 그리고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딱 맞춰보니까 연구하니까 에이즈와 코로나가 병균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을 에이즈라 그런 거예요. 에이즈. 그래 에이즈가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후천적으로 그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결핍돼요.
면역이 결핍되면 아무거나 감기가 들어와서도 뇌졸중이 걸려요. 감기가 들어와서도 암이 걸린다고. 감기가 걸려서도 뇌출혈이 된다고. 감기가 걸려서도 비장암, 췌장암을 걸린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암 걸렸다고. 백신 때문인지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 에이즈를 발견한 박사가 백신 이퀄 에이즈와 똑같다는 거야. 에이즈와 똑같다고. 노벨 생의학상 받은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유화병원 저 목동에 있는 그 거지 같은 년, 백신 맞으라고 선전선동하고 보건복지부 뭐 있는 그런 인간들, 정경심인가 뭐 정경순인가 뭐 그런, 정시를 조심해 하여튼 그런 인간들 그렇게 선전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만물이 고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자금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시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끄럽고 가정적으로도 시끄럽고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민족과 국가가 예수님 탄생 때처럼 부디 고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럽게 하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내어 쫓길 때 크게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경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있는 지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지경의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은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인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그 지경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그들이 사업적으로 이점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경에 있으므로 그 지경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발탁되어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지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목자처럼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하였던 이 대한민국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 우리 주변에도 무관심한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